영화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가까이 지내고 보면 많은 실망을 느끼기도 하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희극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인생이 비극이 되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극보다는 비극으로 또 절망과 또 깊은 신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세계 모든 나라 경제가 침체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존 그리고 생계를 걱정할 만큼 전 세계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과연이 아닌 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역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어느 사우나에 한번 갔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큰 사우나인데 그분이 10월 23일 폐업한다고 이만하게 크게 붙어놨더라고요. 그 사우나가 굉장히 크고 찜질방도 하고 시설비가 한 7억에서 8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 매달 200만 원씩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지금 어려운 고비를 다 넘고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위드 코로나가 되는데 조금만 참으시죠. 이제 11월 달이면 이제 모든 게 풀린다는데 근데 그 사장님 하는 말씀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7, 8억을 들은 그 큰 사우나를 폐업 신고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우리 사회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지표를 보거나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실망을 넘어 정말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 1위. 자살률 1위는 1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률 우리가 1위인데 그 자살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8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의 80%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정신병원에 가보면 20대, 3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사회에 우리 젊은이들 꿈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그리고 젊은이의 그 역동적인 뭔가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의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무시대라고 하죠. 무의미, 무가치, 그리고 무관심, 무기력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병산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 병산 그리스도 교회 주일학교를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꿈이 뭐야? 그랬더니 누런 코를 질질 흘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주 못생긴 그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영부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깔깔깔 웃고 다 배를 잡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집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생기고 코는 여기까지 누런 코가 줄줄 나온 그 소녀가 자기의 꿈이 영분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어릴 때는 물어보면 판검사, 목사, 대통령, 의사, 변호사 다 나름대로 뭔 꿈을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너무 큰 꿈을 소녀처럼 너무 큰 꿈을 꾸면 막 웃기도 했지만 그도 그나마 다 꿈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 물어보면 너 꿈이 뭐야? 너 희망이 뭐야? 라고 하면 몰라요. 없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한번 정권을 바꿔봐. 대통령이 달라지면 그러면 이 나라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대통령을 뽑습니까? 아마 공약을 보겠죠.
아마 대통령 그 공약을 보고 대통령 뽑는다면 딱 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마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18세가 되면 1억 사회 출발 자금을 준대. 1억. 결혼하면 1억 주고요. 그 다음에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고요. 그리고 18세 이상이 되면 전 국민 150만 원씩, 월 150만 원씩 준대. 공약으로 따져보면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 허경영 씨를 대통령 뽑아야 되겠죠. 많은 대통령은 공약을 합니다. 근데 그 공약이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대통령의 공약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죠. 저는 고문이 물고문, 그리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고문도 나쁜 고문이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들뜨게 하고 희망을 불어넣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 고문. 이것이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었고 우리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면서 747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지표에 첫째, 국민 성장률 7%, 그리고 둘째, 국민 소득 4만 불, 그리고 세계 7위권 선진대국에 들어가는 공약을 했지만 이루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 담화를 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을 발표를 했는데 성장률 4%, 고용률 70%, 4만 달러 시대, 통일 대박론 얘기를 했지만 가장 미사일을 많이 북한이 쏘았고요. 4만 불, 10년 동안 우리 정부 대통령이 4만 불 시대를 말했지만 작년 우리나라 얼마였습니까? 3만 1,490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3만 불 언저리에 3만 1,000불 정도 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통령 정치인들은 4만 불이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지금 우리 3만 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정책을 들고 우리 국민의 표를 끊으려고 합니다. 결국 유럽을 보십시오. 그러한 포주기 그런 선심 행정을 통해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뽑은 문재인 정권, 여러분 그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했죠. 그때 뭐라고 말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정말 그런 신세계를 펼칠 것인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정치 한 번 해보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 순위, 영순위가 되는 기현상을 만들게 됐고 요즘 우리 주변의 뉴스에 떠들썩하는 대장동 사건 이런 걸 보면 참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이 대통령 되고 정권이 바뀌면 계속 공약을 발표했지만 그 공약이 결국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희망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하고 우리에게 신바람 나고 뭔가 에너지를 주었는가라고 돌아보면 역시 그 대통령들 전례 모든 대통령들은 그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했고 자기 이익을 챙겼고 가족들이 그 이익을 챙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까? 사회의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희망과 꿈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키에르 켈코르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 공식대로 삽니다. 불안, 절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산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가 답이다라고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 와서 나 실망했어요. 교회 와서 절망했어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 거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존재지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예수님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도 절망을 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 희망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 하늘이 무너졌다. 여러분 대사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졌던 바울이 그 캄캄한 하늘이 무너져 갔던 그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빛은 희망을 비추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깊은 밤은 새벽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깊은 어두움은 빛의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절망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의 공식이 불안,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사탄이 갖다 준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주신 공식이 있습니다. 그건 평안, 희망,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마귀가 준 공식을 우리는 버리고 예수가 주신 이 공식인 여러분 평안과 희망과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우리가 이렇게 깊은 절망에서 높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냐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부러워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빈곤이 없습니다. 상대성 빈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못 사는 걸 느끼고 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죠. 왜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 꼴이지? 저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면서 끝없이 비교를 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동창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명품 옷을 쫙 빼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이아 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향수를 뿌리고 동창회를 딱 갔습니다. 근데 자기의 옆자기인 짝꿍이 자기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자기 친구가 남편 잘 만나서 보니까 명품을 입었는데 자기보다는 더 비싼 명품을 입었고 반지 자기는 다이아 반지 요만한 거 했는데 거기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했고 자기는 몇백만 원 그 짜리 가방을 들었는데 친구는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왔어. 얼굴은 복토스를 맞았는지 얼굴에는 탱탱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주 여기서 나보다 공부 못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생긴 애가 남편 하나 닮았어. 팔자 고쳤네. 비교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괜히 집에 와서 아니 그렇게 모습처럼 열심히 벌어서 자기 아내 사랑해 줬는데 남편에게 바가지를 끊는 겁니다. 막. 참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는 세상 사람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닮아야 또 비교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면 참 그래도 뭐 동창이 잘 되는 거 배가 좀 아파도 뭐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난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손해보며 살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 등쳐먹고 남 사기치는 사람이 잘 살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회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쁜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부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 요즘에 100세 때 100세를 산다고 하잖아. 평균 수명이. 그럼 90, 100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부자로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죠. 근데 이 땅은 착하고 양보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건 답하시니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려면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불법, 탈법, 그리고 초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 사기치고 등쳐먹어야 그런 부자가 되는데 그거 하실래요? 또 그건 아니고 그래. 그건 어떤 사람들 했더니 뭐라 하냐면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 등쳐먹고 살겠대요. 근데 여러분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은 등쳐먹으려면 얼마나 악해져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정말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할 만큼 우리는 깊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죄인들이 잘 사는 거 요즘 대장동 땅 거기에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서 몇 천억을 배당받아서 하루아침에 부자 됐다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아침 안개와 같이 훅 사라지고 말 것,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과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에서 높은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살려면 정말 남 비교하지 말고요. 자기의 현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상처받은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난 너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그건 사람에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 야, 아무개가 죽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빨리 와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희 조카가 아파트 짓는 그 높은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형님 그리고 우리 형수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3일 전에 봤는데 내가 아들 옷 사주고 아들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아들이 엄마 아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게 뭐 할게 얘기를 하면서 자살한다고 하는 이만큼도 어떤 그런 징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살이 아니야. 누가 술 먹다 누가 밀었어. 라면서 마지막 그 시체를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그 시체를 뿌리면서 그 뼈를 죄를 뿌리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근데
그 조카는 뭔가 자살할 동기가 있었겠죠. 뭔가 절망을 했거나 뭔가 아픔이 있거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뭔가 자기의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 그 자살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10년째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 10대 이런 아이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우울증, 실망, 절망,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꿈이 없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들 희망을 줍니까? 누가 저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심어주고 한번 도전해봐, 한번 살아봐, 살만한 세상이야, 한번 꿈을 꿔봐.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라고 얘기할 겁니까? 어떤 세상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어떤 꿈을 꾸라고 말할 겁니까? 어떤 희망을 품으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절대 남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여자분이 남편하고 자식에게 야, 남들처럼만 살아봐. 남들처럼. 왜 남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뭐 게으르고 나쁜 짓 하고 일 안 하고 먹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 남들처럼만 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남들처럼 똑같은 삶이 아닌 우리는 뭔가 구별되고 뭔가 다른 나만의 독특한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남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남들이 내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현실의 장벽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보면 결국 우리는 실망과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문제 만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내가 잡을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포기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 길을 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죽은 내 영혼을, 죽었던 내 삶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활의 삶을 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부활의 삶을 삽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높은 희망을 찾아서 다시 한번 빛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빛된 삶으로 부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우리 믿음의 진수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망이 가득 차 있고 정말 이 세상 죽을 일만 가득 차 있고 문제투성이고 정말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바늘꿈 구멍도 없어 캄캄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현실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깨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 깨구리가 깊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 다리를 쭉 뻗고 죽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사랑하는 깨구리를 만나야 돼. 그래서 열심히 네 발을 저었습니다. 헤엄치다 보니까 아니 우유가 버터가 돼버렸네.
그래서 그는 그 우유통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버터의 기운이죠. 근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절망이 있고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산소망이 없고 참 어떻게 살지? 뭐가 우리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송장 같아.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뭔가 부푼 희망이 있습니까? 뭐를 설레게 하는 뭔가 이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예요. 뭔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야, 여러분 삶에 어떤 활력과 에너지가 넘칩니까? 넘치십니까? 별로 대답을 안 했어요. 절망이 집어삼켰습니까? 그냥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 우리는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우리 장로님 그 사업도 어떤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절망에 매몰되지 말고 절망이 깊이 빠져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의 세상 속에서 높고 높은 희망을 찾는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불안,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공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안, 희망, 영생의 그 공식을 부활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 절망이 가득한 이 나그네 같은 이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에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우리의 정도로 인도할 것이고 그 정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막이라도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길은 그것이 낙원이 될 것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는 우리가 부르는 낙원이 되고 거기에는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함께하는 신 하나님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이 사탄의 이름은 아블루온인데 아블루온 뜻이 뭐냐면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여러분, 생태계를 누가 파괴시켰을까요? 마귀가 했을까요? 그건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이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 마귀는 뭘 파괴시키냐면 우리의 꿈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비전을 파괴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실망과 절망을 심어주고 배반감을 심어줘서 관계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파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절망과 우리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은 절망,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주신 그 희망을 노래하는, 그 희망을 찬양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삶의 에너지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심어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복음에 합당한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